작년 이대열 목사님이 9월에서 10월 달이었던가요? 네. 그때 한국 사주관 오지방 방문할 때 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은 조금 잘한다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데, 설교는 이 세팅이 너무 틀려가지고, 근데 거의 1년 만에 이제 학교일이 바빠가지고 이제 한번 목사님을 만나려고 달라스에 가기로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제 차가 또 검정색이에요. 차를 거의 한 73도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여기 오늘 오는데도 거의 제가 막 쿠킹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겁이 나가지고, 목사님 달라스까지 못 나가겠습니다. 제가 빌려본 책도 지금 한 7권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교회 가서 만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냥 오지 못하고 설교를 해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어찌하여 저를 시험하시나이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네, 제가 사사기 설교를 굉장히 오랜만에 해보는데요. 저희 가족들이 아침 6시에서 8시, 9시까지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한 장 혹은 2장씩 이렇게 읽는데, 사사기를 요즘에 읽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원의 300용사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도하고 그리고 1244에 관한 이 목록을 여기다 이렇게 드렸는데, 또 친절한 금자씨처럼 여러분들 미국에 살면서 영어 웬만큼 다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한글로 이름을 옆에다 적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카피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참고하시고, 특별히 오늘 기드온 이 맵을 보시면 기드온이라고 여기 써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 연합군이 32만 명이 이제 32만 5천 명이 결집을 했는데, 이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마운트 다볼산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기숑 강이 있고, 문하세, 이제 기도원이 문하세 지파인데 문하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파워포인트로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불을 끄지 않으면 파워포인트가 좀 희미할 것 같아서 그냥 지도로 가져왔어요. 제가 잠시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32,000명의 그러한 많은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위해서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들, 지혜롭지 못하고 민첩하지 못하고 영적인 센서티비티가 없는 사람들을 올려보내시면서 아직도 숫자가 너무나 많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300용사 소수의 사람들을 대항해서 450대 1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전쟁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수가 많고 마병의 수가 많고 전차의 수가 많은 것으로 전쟁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를 찾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열매 맺는 교회에 이제 그런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사사 12명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 선지자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다음에 사울왕이 있는데 사울왕이 왕정 이제 시대를 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12이나 13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가나안의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점점 세틀다운 하는데, 어간의 기간이 보통
기원전 1380년에서 1050년까지 한 410년 정도 사사 시대가 펼쳐진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네 번째 사사인 기드온의 306사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굉장히 중세 교회사의 암흑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기가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흑기와 같은 410년의 사사기 시대에 사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전쟁을 펼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분하게 공평하게 사사들을 선택을 각 지파에서 이렇게 세퍼레이트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기에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 지금의 예루살렘 그 근처로 해서 영역이 조금씩 확장이 되긴 했지만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복하지 못하는데 410년간 이 사사들을 여러 지파에서 북쪽에서부터 중남부 그리고 남부까지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전국전쟁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온 땅을 차지하게 하셔가지고 사울왕 시대쯤 되면은 이제 지금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세상의 그 만몬신, 오늘날로 얘기하면 물질과 그런 향락의 신, 스포츠, 성공의 신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섬김의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조금 한 장으로 서머리를 해볼까 하다가 이게 잘 안 됐는데 그런데 이 사사기에 영적인 사이클이 있는데요. 네 가지 사이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섬겨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라이트하우스, 열방의 빛으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열방의 빛.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인류에게 빛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컬처럴 맨데이트 1장,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만드신 온 세상에 나아가서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 땅에 거하여 충만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지도록 하는 것이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어둠 가운데로 사람들이 가니까 하나님이 240개의 그 여러 민족과 부족들,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서 한 나라를 칠흑같이 어두운 그 망망한 바다에서 크루즈를 하는 그러한 배가 라이트하우스를 보면서 방향을 설정하고 갈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240개의 그 all nations 열방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진리의 빛 가운데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타락한 침해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문화명령을 이루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목적, 이 땅의 존재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그 목적은 아프리카와 중동 미들리스트와 그리고 유럽 그 지역 3개 대륙 그리고 4대 그 문명의 발상지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 중간 센터에다가 하나님께서 라이트하우스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다 물리치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거기다 심으신 목적은 라이트하우스, 하나님의 구원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전하라고 심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바알은 카인드 오브 남편이고 아세라는 카인드 오브 아내입니다. 그래서 둘이 그 농경의 신으로서 풍요를 상징하는 그래서 비와 바람과 햇빛을 주는 그런 신이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우상들이 그 땅에 존재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풍요의 신인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 자본주의 미국에 살면서 돈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돈 때문에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저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그 돈벌이를 위해서 법대에 가야 되고 의대에 가야 되고 어디 그 IT 산업에 종사해야 되고 그러면서 왜 자기가 그러한 성공을 갈망하는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도 그 기드온 시대에 가나안 땅에 심겨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자본주의 시대에 그 돈의 영, 만몬의 영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목적을 상실하고 심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우선 당장 농사해야 되니까 비와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창조주가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게 자신들이 옛날부터 섬겼던 가나안의 그 신 바알과 아세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려면 하나님도 우리가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고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땅에 사는 토착신도 같이 섬겨야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겠구나, 서바이벌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 신들을 쫓아서 섬기면서 그러다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제 회초리를 사용하시면서 압제와 착취 속에서 이방의 신들을 섬겨와야 별 볼 일 없다고 너에게 돌아오는 건 압제와 착취 고통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20년, 40년 이렇게 이제 압제를 당하면서 먹을 것이 없이 굶주리게 될 때 그때서 우리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풍요와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고서 뒤늦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회복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다시 풍요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20년, 40년 자유와 풍요를 누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의 땅에 그 바알과 아세라가 준 것인지 하면서 착각하면서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 사이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압제와 착취를 이방의 열방의 왕들로부터 당하게 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시고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주시며 그러다가 또 타락해가지고 평안하면은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 사이클이 돌면서 410년간 사사시대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미디안 족속이 오늘 본문에는 바로 안 나왔지만은 6장 3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여러분도 찾았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33절.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자, 미디안 족속은 시나이 반도 오늘날 그리고 아라비아 그 서부 지역에 사는 세마이 노마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목 생활도 하고 반절은 정착 생활도 하면서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그곳에 한 곳에 정착해서 살기도 하는. 그래서 낙타들을 사용하고 이제 이렇게 유목민으로서 이제 그 양들을 치고 이제 이런 그 족속들이었는데 6장 6절에 보니까 오늘의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이 미디안 족속들이 그 전에 그 이방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통치했던 것보다도 더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잔혹한 정치를 해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함이 극심하였다. So impoverished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실컷 저놓고 추수철에 되면은 메뚜기 떼처럼 와가지고 싹 쓸어가는 거예요. 먹을 거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소나 양들 가축들까지 다 쓸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살 데가 없어가지고 절벽 사이에 구멍을 뚫어놓고 그 속에 숨어서 살고 그럴 정도로 이제 궁핍함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이클 따라서 이제 압제와 착취를 당하니까 갈 때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번째 사사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을 갖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기드온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뭐냐면 너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슈어레인 그 신당을 갖다가 회파시켜라. 즉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갖다가 회파시키고 데스트로이 시키라고 6장 25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로서 사사로서 쓰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먼저 회파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가 뭐냐면 전쟁은 군사들이 하는 거지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13만 5천 명이 이제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8장 자, 잠깐만요. 8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10절에 보니까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보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은 모든 군대 중에 칼둔자 12만 명을 죽였고 그 남은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미디안의 연합군들 아말렉과 동방 사람 연합군들이 12만 5천인 것이 이제 8장 10절을 보면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 전쟁은 병사들이 하는 것이지만 그 피지컬한 그 워페어 배틀필드 전에 전쟁이 먼저 벌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을 청결하는 영적 전쟁이 먼저 시작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회파시키고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회파시키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나가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러한 부흥의 운동을 기드온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약속이라도 했다는 듯이 6장 33절에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심히 작정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부흥을 갈망하면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카운터 어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 영적 어떤 훈련들을 하고 리바이벌을 갈망할 때 카운터 어택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보니까 6장 33절에 미디안의 그 족속들이 아말렉과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골짜기는 아까 우리가 지도에 제가 잠깐 소개한 것처럼 기손 강이 그 근처에 있고 갈릴리 호수가 그 근처에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거기에 골짜기 지역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 지역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비옥한 그 땅 지역에 지금 그들이 진을 치고 와서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갈망할 때 어떤 카운터 어택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거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힘든 일이 너무나 많구나 하고 기부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적들의 카운터 어택을 적들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제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기회로, 전화유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들을 제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그 본문이 길어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25절까지 다 안 읽으셨는데, 한번
이렇게 조금씩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골리앗과 이제 전쟁을 벌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역대하 20장 15절에도 여호사밧 왕이 이제 모압과 암몬 그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레위인 아하시엘에게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신명기 20장 6절에도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적군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 이 말에는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애굽은 당대의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의 최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을 통해서 완벽하게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해서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고 있는 그 어간에 철병거 600승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것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했지?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노예들을 다 풀어주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정신이 나간다고 하고서 미친 듯이 추격을 하면서 다시 그들을 끌어오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피해서 앞으로 막 점점 빨리 나가는데 보니까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배를 띄워가지고 건너는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수용을 해서 건너든지. 그런데 노인과 아이들 해서 전체 합치면 군사들 20세 이상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라고 했으니까 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바다를 양쪽으로 가르셔가지고 그 바다가 갈라진 그 땅을 맨 땅과 드라이랜드와 같이 걸어서 거기를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통과할 때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올 건데 하나님께서 따라오지 못하게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의 군사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칠흑같이 어두운 구름으로 그 중간을 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그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들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자세히 보면은 철병거들의 수레바퀴를 갖다가 하나님이 그냥 다 뽑아버리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방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물이 다시 하나가 되고 합쳐지도록 해서 추격을 했던 그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바다 중간쯤 가서 수장이 돼가지고 다 이제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전자계산기로 계산을 해봤는데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 다 모여봐야 3만 2천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른 동료 군사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그러한 전염병을 전염시킨다.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라 하고 보니까 2만 2천 명이 남았어요. 13만 5천 명에서 이스라엘 백성 3만 2천을 나눠보니까 1당 4.2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전쟁은 뭐 미사일을 쏘거나 탱크를 이용하는 전쟁이 아니라 거의 칼과 활 정도로 1대1 육박전 그런 전투 개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더불어 전쟁이 이기려면 남자 한 명 군사가 적어도 4명 이상을 싸워서 이겨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22,000명을 집에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0,000명을 또 135,000명하고 나눠보니까 13대 2예요. 한 사람의 이스라엘 병사가 연합군, 미디안 연합군을 13명하고 반절을 죽여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의 승률이 점점점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no, 아직도 많아. Still too many people. 그러면서 이제 그 지쳤던 그 곳, 여기는 이제 하롯센이라고 그랬는데 하롯이라는 그 크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테스트를 합니다. 병사들을 이제 정예 병사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누가 정예 병사고 누가 전쟁에 나갈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무릎을 꿇고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자들이 9,700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300명의 백성들은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숲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입에다 대고 먹는. 그래서 9,700명이 이제 나가 떨어지고 너희들은 필요 없어. 아직도 많다. 너희들은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지략과 영적인 센서티비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집으로 다시 보내니까 300대 13만 5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적의 병사 450명을 죽여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임파서블한 그런 전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좀 하시는 방법이 어떤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this is nonsense. No, it's so impossible. So what are you doing here?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 방식은 인간들이 하는 전쟁 방식하고 틀리고 또 하나님은 32,000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이들은 자 보세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농사한 수확물 다 뺏겼지 소나 가축 뭐 이런 거 다 뺏기고 7년 동안 살았습니다. 영양실조에 빠져가지고 백성들이 비실비실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야 니네들 체력 가지고는 힘도 못 쓰고 32,000명이 많이 모인 것 같지만 142,000명하고 1대4 정도 비율이라도 너희들 볼 때는 그게 전쟁의 교육성 쉽지가 않다. 그런 그 계산들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오늘 7장 2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보내셨는가? 한번 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도 12번씩 조변석회로 변하는 정말 손바닥을 뒤집었다 엎었다 할 정도로 변덕이 심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그 적군들, 이방인들 속에서 본토에 오랫동안 살았던 수백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 갇혀가지고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소수의 사람들이 수많은 적군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우리 힘이 세서 우리가 열심히 전투에 임해서 우리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하였다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하나님께서 32,000명 너무 많아. 그래서 22,000명 떠나보내고 10,000명 남았는데 still too many people. 그래가지고 이제 300명으로 속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명기 20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4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집을 멋지게 지었어요. 크든 작든 자기들이
평생에 저축했던 돈을 가지고 집을 졌어요. 그런데 낙성식을 하지 못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전투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 집도 짓지 않은 사람, 땀도 흘리지 않은 사람이 너의 집을 차지할까 두렵다 하면서 하나님이 낙성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전쟁에서 포도원을 지어가지고 피땀 흘려서 가꾸고 이제 결실을 봐야 되는데 열매를 아직 먹지 못한 사람들 전쟁에 못 나가. 약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을 아직 열지 못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전쟁에 못 나가. 마지막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쟁에 나가서 죽을까 덜덜덜 떨면서 의무적으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전쟁에 못 나간다.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fear라는 그 스피리추얼 그 디지즈가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은 한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도 코비드를 겪어봤잖아요. 저도 코비드 끝에 한 2달 전에 이제 코비드를 한번 아들내미가 학교 가서 이제 옮겨와가지고 뭐 선물할 게 없다고 그런 거를 집에 가지고 와서 딱 선물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그 전에도 마스크 엄청 끼고 그러고 살았어요. 막 남들이 볼 때 약간 좀 사이코 기질이 심한 가족이 아닌가 이제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교회도 제대로 못 나가고 아주 뭐 쇼핑을 가도 막 장갑 이렇게 글러브 끼고 가고 아주 심했어요. 이제 목사님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직도 메디컬 인슈런스가 없어가지고 걸리면 죽는다, 안 걸리는 게 수다, 장땡이다 그러고서 이제 그랬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뭐 3년간 교제도 못하고 온라인 수업 듣다가 이제 학교를 가니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애들하고 카페테리아 가서 커피도 마시고 가까이서 마스크 터놓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왔는데 해필 때 이놈이 한 달 후에 영국을 가야 되는데 돈도 이제 다 지불해가지고 그 돈을 환불도 안 해주는 거예요. 4,000불이나 페이했는데 그것도 3년간 부처이 막 푼돈을 모아가지고 맨날 찡찡대면서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했는데 환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클리닉에 갔는데 학교 그 클리닉 의사 선생님이 야, 폴, 너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네 아들 영국 가는 거 걱정 없다. 오히려 이번에 확실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국제선 타고 뭐 유럽 같은 데 가도 남들이 걸렸으면 걸렸지 너는 걸리지 않으니까 걱정 마라.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녀왔는데 얼마나 이 전염병이라는 그 디지즈가 그런데 이 스피리추얼 워페어에서 특히 두려움이라는 불가능한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어머, 적들이 13만 5천 명인데 우리는 3만 2천 명 오합지졸에다 7년 동안 얼마나 학대를 받고 그냥 완전히 뜯겨 먹었는지 거의 영양실조 직전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우리가 안 읽어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쟁에 무기가 없어요. 그 디아르 파레는 그때 당시 최고의 전투기와 같은 낙타로 무장을 했는데 낙타가 바다 주변에 모래알 같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타는 고사하고 그 뭡니까? 노새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전쟁이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칼과 창이 있었다 할지라도 영양실조여가지고 칼과 창을 휘두를 만한 큰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다 보내버리면 내 힘으로 우리가 전술이 강해서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워서 우리 힘으로 승리했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제 보내셨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300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잠깐 분석해 보면 그 3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의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황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떠서 마셨다는 것은 민첩성과 깨어있음,
와닝 그런 어떤 그 노티스를 가지고 깨어서 전쟁의 상황에 대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물 먹을 때 뭐 편하게 꿇을 수도 있지 이런 거지만 전쟁의 상황에서 암시적으로 심볼리컬리 전쟁에서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소한 일에도 물을 먹기 위해서 뭐 편하게 꿇을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그 꿇었던 그 자세조차 정신력조차도 전쟁에서 적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약하고 민첩성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판단을 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300명, 이 사람들이 이제 일당 450,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450명의 적군을 물리쳐야만 전쟁이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제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안 읽어서 좀 그러긴 한데요.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9절입니다. 자, 7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자,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내었사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네. 자,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이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횃불과 빈 항아리 그리고 양의 뿔로 만든 그러한 양각 나팔 그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의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베푸셨습니까?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면서 전쟁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14만 2천 명의 적군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적군에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멸망하여서 이제 15,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14만 2천 명 중에서 12만 정도가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마병의 수와 적군의 수의 많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통해서도 증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은 지금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침체 상태에 있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또 좀 부흥한다고 숫자가 모인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휴스톤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 목사님 아시죠? 최영기 목사님. 네.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은퇴하셨지만 그분은 교회 부흥을 이야기할 때 성도가 몇 명 모이는 것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한 해에 우리가 몇 명 침례를 주느냐,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전도를 받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는 것을 publicly confess 하면서 침례를 받은 그 사람의 숫자를 카운트해서 1년 계산을 해보니 100명을 주었다, 100명을 주었다, 150명을 주었다 이래야지 교회에 모이는 숫자들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전체적으로 교단적으로 각 교단적으로 그리고 as a whole 전체 따졌을 때 지금 크리스찬 성도가 급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의 총신대학원을 나오는데 저희 때 한 학년을 620명 뽑았는데 50명 뽑았어요. 한 학년에.
지금 작년부터 미달이 됐다고 해요. 그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유치원, 소년부 이런 아이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물론 자연 출산 인구의 감소로 말미암아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것도 있지만 급격하게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부터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스마트폰에 얼마나 재미난 그런 게임기부터 해가지고 아주 실밭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자녀들 키우는 학부형들 보면은 저희는 이제 노트온 보안 프로그램을 깔고 저희 아들 저 안에 모두 다 이제 페런트 컨트롤 그걸 다 셋업을 해놓고 서로 트러스트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저도 좀 불편해 죽겠어요. 밤 10시만 되면은 페런탈 컨트롤 그래가지고 부모의 슈퍼비전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인터넷 액세스가 안 돼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이 영국 갔을 때 시간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쪽하고 그래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제가 전에 제가 폴더블 옛날 90폰 인터넷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다니는데 지금 가방 속에 넣어놨는데 텍스팅 한번 하려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저의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고 저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고 저희 아들의 몸과 마음을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라면은 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거 아웃 오브 패션 해도 돼요. 세상을 그냥 앞에서 그런 거 가지고 선두에 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따라가도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오늘 또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에 너희 집안에 있는 그 우상 신당,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먼저 회파시켜라. 데스트로이 시키고 나서 나의 콜링에 응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군사적 전쟁이 있기 전에 영적인 전쟁에서 너가 먼저 정리가 되고 승리를 선포해야만 피지컬 그런 밀리터리 워 배틀필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군중 속에 있으면 편해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편합니다. 그냥 가서 헌금 안 해도 되고, 누가 왔나, 누가 간섭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이제 주일 지켰으니까, 그리고 또 가서 맛있는 거 사먹고, 패밀리 타임 갖고, 봉사 안 해도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인도하면 편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선물로 주셨지만, 선물로 공짜로 주신 것까지는 좋지만은 그 뒤에는 크리스찬에게 책임이 따라요. 내가 너희에게 거저 주었으니까 너희도 거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책임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컬처럴 맨데이트가 어떻게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됩니다. 그레이트 커미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18절로 20절에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그러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개념으로 제자들을 이제 다시 세상에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편만하도록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금 신약 개념의 컬처럴 맨데이트를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명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적은 숫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이곳에 모인 사람 한 사람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에 눈이 팔리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우리의 숫자가 적다고 겁을 먹지 않고 이렇게 소심해지지 않고 뭉쳐서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팔로우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적은 우리가 적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대열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이 연약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우리가 용맹스럽고 정말 겁이 없는 엄청난 용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조그마한 것 2개 양념으로 빵을 먹으면서 이게 씹기가 곤란하니까 멸치와 같은 그런 조그마한 그 생선 조각 2개를 가지고서 한 소년의 그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한 2만 명이 이렇게 먹게 되었는데 이 기드온은 그 어린 아이의 정신 도시락과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보리떡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7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3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써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언덕에서부터 대굴대굴 굴러오기 시작하더만 이제 미디안 캠프에 그 텐트를 확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워보니까 꿈인데 꿈을 해석하는 그 동료 친구가 미디안 병사가 이는 다름이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그의 칼에 넘겨주셨다 얘기한 걸 보면은 이 보리덩어리 그 떡은 기드온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7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전쟁을 막상 벌려놓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32,000명 중에 31,700명을 다 보내시고 300명만 남겨놓으니까 이제 그 전쟁을 총괄하는 총사령관으로서 두려운 거예요. 오마이갓, 32,000명도 적어가지고 덜덜덜 떨리는데 300명, 일당 450명을 물리쳐야 이길 수 있는 이 전쟁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일은 벌려놨지만 하나님의 용기를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리더로서. 자, 한번 봅시다.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자, 그러면서 이 보리떡 이야기를 이제 꿈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 6장부터 해서 그 기드온의 스토리를 보면은 기드온은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나는 나의 지금 문화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22절 23절에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내셨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드릴 거니까 이걸 흠양하여 주십시오 하고서 바위에다가 이제 제사 제물을 갖다가 진설을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제물에 스틱을 대니까 바위에서부터 불이 확 나와가지고 그 제물을 갖다가 그냥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 기드온이 이게 하나님의 천사, 즉 하나님의 임재구나. 그러고서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봤을 때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처럼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그럴 때 이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 가문의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낮에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밤에 숨어서 했다고 6장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33절로 35절에 보니까 이제 전쟁을 나가기로 선포하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32,000명이 모였는데 그날 밤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날이 새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양털 뭉치 사인을 갖다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영어로는 The Police Incident라고 하는데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양털 밖에 주변 마당에는 드라이랜드가 되면은 정력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쟁에 승리케 해주심을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양털 뭉치 조그마한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밤새 맺히고 그 밖에는 드라이랜드가 된 거예요. 하자마자 드라이한 겁니다. 와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또 다시 하룻밤만 하나님 연장해 주시죠.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마당 전체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셨어요. 이처럼 기도는 4번,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고 소심하고 의심이 많고 주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꾸더라도 기도원이 막 엄청난 그런 용사로서 막 뭐 입에서 막 불이 나간다든가 뭐 칼을 한번 휘둘렀더니 막 14만 5천 명이 한 칼에 그냥 탁 죽었다든가 그런 멋진 꿈을 좀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와 하나님 좀 너무 심하셨죠. 기도원을 보리떡 덩어리로 묘사를 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단 말이에요. 좀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좀 멋지게 그냥 기도원이 한번 장풍을 확 쏘면 그냥 13만 5천 명이 훅 하면서 그냥 쓰러지는 그런 꿈을 꾸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리떡 한 덩어리로 기도원을 묘사해가지고 그게 바로 기도원의 칼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대현 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여러분 지금 보리떡 얘기하면 우리 여기 자매님들은 보리떡 와 다이어트에 so good 몸매 관리 so good wonderful 그리고 오랜만에 보리떡도 먹으면 맛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하루 삼시세끼 보리떡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귀찮아서 나중에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기도원 너는 정말 보리떡같이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존재일지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했잖아. 했으니까 그대로 될 것이다 하면서 심지어는 적군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보리떡과 같은 존재지만 그것이 바로 너의 그 칼과 같은 그러한 무기고 그 무기 하나로 미디안 전체가 다 쓰러진다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적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컨펌을 해주시는 이런 난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원과 저희들의 경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보리떡과 같은 존재지만 어린아이가 정말 저는 sometimes 의심을 해요. 오병이요 그러면은 자 어린아이가 옛날에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하면은 여행 가면서 이제 오늘날 여행 우리처럼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집에서 여행 가려면 좀 이제 먹을 거 싸가지고 가기도 하지만 좀 뜨끈하고 커피랑 마시고 그러려면 저기 맥도날드 있잖아 저기 스탑바에 하자 맥도날드 I'm sick and tired 그러면서 뭐 버거킹 아니면은 뭐 인앤아웃이 요새 헬스하다더라 인앤아웃 스탑바야 이제 그렇던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디 멀리 3, 4일씩 여행을 가려고 하면은 싸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잘 상하지 않고 그래서 보리 이런 밀가루 이런 걸로
딱딱을 막 그러니까 뉴욕에 가면 아인슈타인 댁이 유명한데 그게 뭡니까? 주이시들이 피난을 다니면서 개발해낸 거예요. 잘 상하지 않고 씹으면은 딱딱하고 그러지만 씹고 나면 뱃속에 들어가서 빨리 소화가 안 되고 천천히 소화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싼 값에 먹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그리고 이제 아인슈타인 덱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가지고 속에 이렇게 뻥 뚫렸잖아요. 급하면은 거기다가 노끈을 쫙 집어 넣어가지고 꿰매가지고 마치 동전 꿰매듯이 그렇게 꿰매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도망가는 거예요.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인앤아웃 버거도 없지, 뭐 무슨 스테이크 팁도 없지, 뭐 그 흔한 맥도날드 햄버거 샵도 없지. 그러니까 자기 이제 싸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좀 꼼꼼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은 배고파서 다 벌써 컨슘했는데 얘 거는 지금 우선 좀 남았어요. 그런데 또 저는 그런 의심을 합니다. 어른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특히 엄마들. 근데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죠. 엄마들이 한쪽에 이렇게 좀 꼽을 쳐 놓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집에 보니까 먹을 게 없는데 아들 줄 거는 꼭 있어요. 냉장고가 탁 뒤져도 없는데 이제 저보고 저희 아내가 하이에나라고 그러는데 제가 식욕이 좋으니까 sometimes 배고프면 아들 것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먹잖아요. 그리고 사가주면 되지 하는데 쿠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보면 분명히 냉장고 속에 숨겨놨을 것 같은데 안 보여요. 보면은 아내가 자기 옷장에다 숨겨놔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을 먹여 살리고 그런 정석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들 키우는 엄마들 보면은 정말 위대하신데 여기에 분명히 그런 그 엄마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만 보리떡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드레 그 제자에게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서 홀라당 주니까 아마 얘는 엄마한테 군밤 많이 맞았을 거예요. 얘 이놈아 우리 그 가족들 비상식량인데 왜 그걸 벌컥 드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봐라 그때 그냥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그때 다 부끄러워서 슬그머니 내려가서 먹고 나니까 2만 명이 다 먹고서 남은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투마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하여튼 보리떡 5개와 같은 이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7장 15절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행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주셨느니라. 의심 많고 주저하고 용기 없고 소심하던 이 기드온이 드디어 이제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4번, 5번의 그러한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영적인 스피리추얼 머슬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인파워링한 그 스피릿을 받아서 이제 챌린지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일어나라 전쟁을 향해서 돌진 앞으로 하자 하면서 이제 명령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열매 맺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기도원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서 쓰임받으면 기도원처럼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아직도 5개월 남았네요. 여러분들 럭키한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9월이나 10월이라고 해보세요.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감사절 때 됐는데 우리 여기다 이제 디스플레이 할지도 모르고 그러긴 한데 오곡 백과들 뭐 우리가 직접 농사는 안 했지만 사가지고 와서라도 하나님의 그 1년간
수확물들에 대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거 심볼라이즈 해가지고 좋은 직장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그런 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저번에 어딥니까 알렌에서 총격사고 났는데 코리안 그 부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유성교회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 다 잘났다는 건 아니지만 완전 인텔리 부부였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남편이 변호사였고 아내가 치과의사였어요. 어쨌든 뭐 미국에서 과에 상관없이 대학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공부들 빡세게 해야 겨우 합니다. 그런데 그 법학 어려운 그 쫀쫀한 법학 공부하려 그 치과 의대 그 해부학 공부하려 얼마나 뼈저리게 공부하고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고 자녀들이 이제 6살 뭐 4살 참 한참 행복하게 살 그때 그 첫째 아이인가 둘째 아이 보니까 미국에서도 뭐 진짜 그 시설이 뭐 시설로 얘기하면 첫째가 하는 그런 교육 프레스포노드 배프티스트 처치라고 있어요. 플레노 저희도 그 교육 다녔었는데 제크레 목사님이 그 영상을 찍으더라고요. 자기 학교 학생이었다. 프레스포노드 배프티스트 처치의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 사립학교 교육에 비쌉니다. 아주 굉장히 비싼데 근데 윌리엄이라는 이제 그 친구가 엄마가 그 모성 본능을 가지고 아이를 감싸면서 자기가 대신 총을 맞고 아이를 보호하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내는 아버지랑 같이 있었는데 아빠는 좀 표가 나요. 아빠가 걔를 확 겁지고 엄마처럼 싸웠으면 걔도 살았을 텐데 이게 남자들은 좀 부족해 이런 그런 면이 남자의 장점들도 많죠. 뭐 우리가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는데 제가 그거를 그 소식을 들으면서 sometimes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정말 그 나빠가지고 아주 마약으로 뭐 그냥 아주 나쁜 짓 하는 그런 죽어 마땅한 놈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많이 다닙니까? 그런 놈들 총에 맞게 하지 왜 그 선량한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냐?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저도 나이 60이 되니까 이제 60 환갑을 이제 한국에서 보내게 됐는데 보낸 게 아니라 그냥 그 날이 지나간 거죠. 친구들한테 친구 목사들한테 그래 환갑 됐다. 그러니까 야 사람들한테 환갑 소리 하지 마. 요거도 뭐 이 젊은 사람이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친구가 무슨 환갑이냐 그래가지고 그냥 조용히 가족들끼리 동네 식당 가서 밥 먹고 끝내라. 그런데 60이 되니까 저도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요즘에 밤에 잠이 안 올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목사님 60이면 청춘인데 100살까지 사시는데 모으려고 40년을 끌어당겨서 먼저 고민하고 걱정하세요. 하루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님 정신 차리고 믿음 좀 지키세요. 뭐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60 딱 되고 나니까 인생이 너무 짧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고 떠날 것인가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조집사님 너무 안타깝죠. 빨리 너무 이런 고민을 하니까. 근데요 집사님 60 딱 배우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 2시면 잠이 깨가지고 가족들은 어떻게 유산도 없는데 남길 것도 없지만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남은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릴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철이 이제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조집사님 그런 걱정 안 한다면 조금 철이 아직 덜 드는 거예요.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농담을 한 건데. 자, 마무리합시다. 전쟁의 승리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처럼 체험합시다. 우리 안에 우상을 척결합시다. 그 우상이 세워진 어떤 그런 신상도 될 수 있고, 뭐 무슨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자식들의 명문 대학,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 동료들을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아까 제가 투수강사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 9월, 10월이라면 조금 it's still late. 그렇지만 8월이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을 지금 마음에 새기고, 추수감사절 때 복식만 드리지 말고, 그분들을 교회에, 우리 교회면, 이 연면에 있는 교회는 더 좋지만, 주변에 가까운 교회로라도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지금 태신자 운동 그런 비슷한 거.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에 데리고 와서 정말 영적 전쟁에 300명의 용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용사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 에스더에게 있어서 모르드게와 동족 이스라엘의 기도를 구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면서 3일간 왕후가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쟁터에 우리가 나가서 승리를 체험해야 되겠는데,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그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가장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의 무기였습니다. 그거를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만 전쟁이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대열 목사님과 영적인 훈련들, 뭐 바이블 스타디나 여러 가지 디사이플 메이킹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지략을 얻고 영적인 스피리추얼 머슬을 키우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의 리더십의 300명의 용사가 나팔을 부르라, 항아리를 깨트려라 하는 그 순간에 야 하고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올인한 것처럼, 우리 기드온과 같은 우리 이대열 목사님의 일사불란한 리더십에 우리가 따르고 팔로우하고 순종하면서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 공식을 저하고 같이 시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면 하나님 그때 김태준 목사가 와가지고 장황하게 이것저것 막 설명하고 뭐 설교를 했는데, 기도원의 300용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저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떨어져 30대, 60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